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때는 오정 즈음이었는데요. 이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로서 태양이 하늘 중앙에 치솟은 때입니다. 이때 팔레스틴 거민들은 대개 식사 시간을 즐긴 후 약 한두 시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제가 중국에 장춘에 갔더니 장춘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꼭 점심만 되면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를 자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근데 팔레스틴 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1~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아브라함도 오정이라 식사도 해야 하고 휴식도 취하여야 하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여서 세 사람이 오는 것이었어요. 3명의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게 되지만 이 세 사람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습니다. 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미 1절에서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또한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고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2절에서도 그 사람들 즉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 사람 중 2사람은 천사들로서 소돔으로 떠나고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 사람 중 한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한 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미 사라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몰래 웃은 것도 아시고 사라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도 아십니다. 사랑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참 사람으로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유는 유한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언약의 메시지를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모든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되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역시 놀랍게도 이삭의 탄생을 말씀하심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보자마자 보여준 아브라함의 행동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9절까지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표현이 바뀐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받으면서 눈이 뜨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주 정성스러운 손님 대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여행 중에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긴 하지만 그 풍습을 넘어서서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특별히 따뜻하게 영접하는 정성을 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정성스러운 손님 대접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즉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대접하고 있었는데 그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물론 그 천사들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을 두고 히브리서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합니다. 이 몸을 땅에 굽히는 행위는 귀한 방문자를 향해 갖추는 근동의 예절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몸을 굽혀 인사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환영할 때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스승 엘리사를 맞이할 때 이렇게 예절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신분이나 연령 등을 묻지 않고 이러한 예절을 표합니다. 이는 평소에 아브라함이 겸손하며 친절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갑니다. 사라에게 부탁하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사라와 하인이 떡과 고기를 준비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했어요. 여기 엉긴 젖은 개역 한글에 의하면 버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시간 내에 떡과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그 세 사람이 준비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세 사람은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반드시 돌아오리니라는 뜻은 내가 친히 내년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직접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속해 오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마무레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선포를 하시기 얼마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시고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신 후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가 되는지 얼마 후가 되는지 모르지만 같은 해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으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한 이삭 탄생의 이삭 출생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어마어마한 관심과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같은 해에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를 사라라 하고 내가 내년 요맘때에 반드시 너로부터 날 이삭과 그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그분이 이제는 지금 세 사람으로 오시되 그중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은 해에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두 천사들과 함께 또 나타나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낳게 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삭이라는 아들의 탄생에 맞물려 있는 그 이삭의 씨로부터 오게 될 동일한 그림 속에 오게 될 동일한 패턴으로 오게 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것이 이 모든 천지간에 또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기에 알려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메시지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요 영생을 주는 복음이기에 주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선포하신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생리는 완전하게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그분의 말씀을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이 컴퓨터나 이런 데서 찾으면요, 여주인 나오다가 내 주인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속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사라가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내 주, 나의 주, 내 주인,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의 이 웃음은 분명히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악한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된 웃음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나타나셔서 친히 자신에 대해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앞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은 의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얼마 전에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얼마 전에 나타나셨을 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다시금 사라를 통한 아들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장에도 마찬가지요. 지금 18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즉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고 이 이삭에 대한 약속과 분명하게 낳게 될 것을 다시 한번 confirm,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놓치시지 않길 바라요. 복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정색을 합니다. 사라가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한 비밀, 소드, 그 소드, 가장 큰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친구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행위는 친구의 행위예요. 여러분, 친구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밥 사줬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것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친구 개념이 아닙니다. 친구 개념은, 성경에서의 친구 개념은 비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식탁을 나누시는 것도 구약 성경 배경에서는 친구예요. 그래서 한 식탁에 앉는 것, 그것은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소드원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대화는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복음의 핵심이죠.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을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다 알려주신 것이, 이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친구이신데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핵심인 복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냐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즉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친구 관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 것이. 이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도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했는데 벗이란 말은 친구예요. 친구 그렇게 번역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벗 그렇게 벗으로 나왔는지 딱 모르겠어요. 이양하던 김에 계속 요한복음도 친구 했으면 나 친구를 해야지. 갑자기 바꿔주면 멋있는 줄 알고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가장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죄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제거되면 주님의 말씀으로 보장되는데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면서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가정은 감자 하나 놓고 엄마 드세요. 엄마가 난 먹는 척하면서 너 먹어라. 그럼 다 아들들이 다 알아요. 엄마 먹는 척하면서 지금 또 우리 주는구나. 엄마 드세요. 얘들아 니들 먹자. 그러면서 그냥 감자 하나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눈물 흘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이 사랑이, 그것이 아름다움이, 그것이 천국이.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이 뭐 몇백을 갖고 있어도 그냥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끝없는 죄악을 짓고, 여러분 죄가 돈이 많은 곳과 권력이 많은 곳에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사람 뒤에서 뒤통수 치고 죽이고 별짓 다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는 방종과 멸망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서운 죄악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돈이 없는 것은 축복이에요. 권력이 없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먼 훗날 예수라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콱 새겨야 할 말씀이 이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의 구원은 마땅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포함돼요.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구원, 내가 지은 모든 죄값으로부터의 구원, 죄를 저질러 놓은 것들이 죄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로부터의 구원.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듯 예수께서도 포도주와 먹을 것을 함께 나누시며 고백합니다. 장면이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너희는 내 친구다. 지금 무슨 말이야? 나 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건 너에게 다 알려줬다. 그 다 알려준 것이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 정경 66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란 뜻이. 다 여기서 비밀을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은 마음만 열고 알아가시면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369장을 여기서 지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또 오늘 본문에서 얻는 또 귀한 교훈은, 둘째는 아무런 책망 없이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사라를 신앙의 사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근거는 훗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불신의 조소를 보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라는 그 복음의 조소를 보냈습니다. 사실 사라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지금 사라의 죄가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지금 사라가 똑같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관한 약속을 오래전에 이미 주셨고 무엇보다 사라를 통해 이삭에 대해 얼마 전에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인데, 사라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 여기고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고 더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그러우셨습니다. 이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며 택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한한 속량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라야, 네가 나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믿지 않았구나. 나를 불신하였구나. 따라서 지금까지 나의 약속은 취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메시아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또다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반드시 이 약속을 실현하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바로 이삭의 탄생을 전제로 언급된 사실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물리는데 이미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나타난 전능하심은 무한의 무한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을 거듭 약속하고 확증하여 주심으로 사라의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혜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과 음성을 들으면서 사라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너 오늘 한 번 전했는데 안 들었어? 넌 나랑 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얘기해야 돼요.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해서. 아니면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면 매번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안 믿어져도 또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영이 역사하면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주의 영이 역사하면 복음이 반복되는 곳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사라의 불신앙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사라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은 그 사실을 담은 복음과 함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가장 불가능한 사건 속에서 가능함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가장 불가능한 사건 중 하나가 불신의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말로 잘해서 설득하면 그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가 전파되는 복음과 함께 나타나도록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불신앙의 어둠을 신앙의 빛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말의 힘으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음 가운데 역사되어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이, 신자들에도 의심 상태로 사라처럼 가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럴듯하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저 남자를 안 만났으면 여기 안 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탄생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했었다는 증거인 것이. 오늘 사라가 만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녀는 세 가지의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첫째가 믿음 없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해지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전하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지금 겸손이시죠. 복음을 친히 증거하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을 때 발생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 말씀은 후레이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이에요. 제가 신실하게 복음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된 가운데 증거하고 기도로 성령을 의지할 때, 이때 만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후레이마, 그것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심어주도록 돼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복음을 듣고 불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근데 하나님 덕분에 이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한지 아세요? 이에 믿음을 소유한 사라에 대하여 히브리서 사도가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지금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막 이렇게 막 불신앙에서 막 비꼬고 비웃까지 했는데 여기다 믿음을 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라가 믿음을 딱 갖게 됐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음 가졌다, 사라가 믿음 가져갖고 이렇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다룰 때 항상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딱 도와준 다음에 애기가 와 우리 이거 잘했다, 야 우리 얘가 했어요. 그리고 얘는 뭣도 모르고 이러고 있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후에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참으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사라의 웃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인데 변화가 있는 사라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라의 웃음은 조소가 섞인 기분 나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변화된 웃음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1절 이하를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기가 막히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우린 여기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도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마음속에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럼 양심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기네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겪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당했다고 해서 악을 행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이라는 게 그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그게 아니에요. 저들도 회개하고 참된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는 거예요. 기회가 난다면. 여기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사라를 혼내고 심판하기보다 불신앙의 비웃음을 웃던 사라의 그 웃음을 참으로 웃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 때문에 사라의 웃음이 바뀐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대하사 언제나 사라와 같은 불신앙의 조소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셋째 변화는 메시아 때문에 사라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12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기 보면 속으로 비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뭐라고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속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주인 그랬어요. 내 주인. 속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막 비우면서 그래도 내 주인.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성경은. 근데 베드로전서가 지금 요 내 주인이라고 말했던 요거 속으로 말한 요걸 딱 끄집어 가지고
전에 사라의 이 독백에서 그걸 딱 끄집어가지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웃겨 죽겠어요. 물론 평소 했겠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가장 비웃는 불신앙의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 사라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시며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웃기죠? 난 전 많이 웃어요 계속. 불신앙 가운데서도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주인이라 칭하던 사라, 하나님은 사라의 죄악 가운데서도 사라의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여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최대한의 영광을 베푸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산하실 때 우리의 실수와 죄악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도말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작은 순종들마다 최고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입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죄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주정뱅이 노아의 부끄러운 행위는 다 감추시고 오직 자랑스러운 믿음의 행위를 소개합니다. 간사한 사람 야곱, 살인자 모세에 대해서도 모든 죄악과 실수는 감춰지고 오직 자랑스러운 믿음의 행위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음자 다윗, 평생 기생과 바람피며 살던 삼손, 우상숭배자 기드온, 심지어 기생 라합 등 그들의 모든 죄악은 거론되지 않고 오직 이들의 작은 믿음의 순종들을 대단히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토록 칭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책이 있고 여러분의 행위가 담긴 다른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에는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의 죄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천국 가면 들통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영원히 잊혀지는 것이. 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기 때문에 대신에 예수님은 영원히 그의 손과 발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의 증거를 갖고 계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저 자국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자국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 덕분에 내가 여기 와 있고 이렇게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편 신자들을 위한 그 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행한 모든 행위들이,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며 행한 모든 잘못과 죄악은 이미 바다에 다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하여 영원토록 기록해 두시고 그것에 대해 가장 큰 자랑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숨은 죄가 있는데 다행이다. 근데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숨겨놓은 죄들이 다 발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때 그랬었구나 하면서 온갖 저주를 서로 퍼부으면서 지옥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더 무서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무한해집니다. 지옥에서는 더 무서운 죄를 져요. 그 극도로 독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죄를 지면서 영원히 무한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불신해서 믿음으로 악한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나타내시는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전능하신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복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는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복음이 담긴 설교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복음의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기관인 것이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한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 복이 100배, 1000배, 만배로 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모셔오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속고 속아도 교회 또 데려오십시오. 상관없어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주의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이곳에 악인들이 1000만 명, 10,000명 들어오더라도요,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않아요. 죄인들 데려오십시오. 아, 목사님 그 사람 데려오면 교회 힘들겠는데, 아니요, 데려오십시오. 다시 이단이 아니고서는 역사하든지 이단들은 내쫓아야 성경대로. 그러나 이단 외에는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살인자도 변화될 수 있고 간음자도 변화될 수 있고, 그 정말 감옥을 들락거린 것이 20번이 넘어도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데려오셔야 돼요. 저도 죄성이 깊은 사람들이 오면 목사로서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또 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에 그들이 어디 가서 죄사함을 받고 어디 가서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려오세요. 죄인들을 데려오세요. 불신자들 데려오세요. 누구든지 교회로 모셔오기 바랍니다. 이곳은 복음이 선포되기에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 이에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께서 친히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악인들을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전능하신 능력인 것이, 바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탄생으로 인한 주변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한 죄인에게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죄인이 복음을 통해 변화될 때마다 조소와 불신앙의 웃음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음으로 나타난 능력에 의한 변화예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채널이 되어, 오늘 기도도 신기하게 복음의 채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복음의 채널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생명과 능력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무한한 인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라를 통하여 많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그 어떠한 죄인들도 모셔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옥을 향하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기도 응답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이 귀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